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어저께에 이어서 또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가 나오고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의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21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아합이 자기의 권력으로 궁궐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그 율법을 들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이세벨은 그 아합이 거절을 당하자 자기가 음모와 계획을 부려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착취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9절까지는요, 그 엘리야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엘리야의 경고와 그리고 아합의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전체의 내용 안에 중요한 구심점은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그런데 이 포도원에 대해서 이스라엘에서 내려오는 그 포도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포도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포도원은 하나님이 가꾸시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합은 이 포도원을 나물밭으로 만들고 싶어서 달라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물밭, 채소밭은 사람이 가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은 신명기 11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거기서는 이는 무엇이냐면, 거기는 바로 이집트 애굽을 뜻합니다. 거기서는 너희가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그런 밭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포도원과 채소밭은 그 의미가 완전히 서로 반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적으로 그렇게 포도원이 하나님이 가꾸시는,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는 그런 곳이라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에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서 31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아합의 별궁이 있었어요. 그 별궁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지었는지 상아의 궁이라고 합니다. 코끼리의 상아들을 밖에 외형에 많이 장식했다고 해갖고 그 상아의 궁이라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데, 이 별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예언을 하십니다. 그것이 아모스서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합의 별장 궁 곁에, 그 화려한 그 궁 곁에 바로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치스럽고 향락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합이 그렇게 하나님의, 어저께 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듣고서도 그 정원을 걸으면서 정원 바로 옆에 있는, 그 궁궐의 옆에 있는 나봇의 자그마한 포도원에 자기가 마음이 움직이면서 이것을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도원을 자기의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유와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것이 별궁 근처 정원에 있기 때문에 갖고 싶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자기 생각에 채소밭으로 만들면은 더 다양한
정원 주변의 풍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 포도원을 나한테 주면은 다른 더 좋은 포도원을 준다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합의하면은 돈으로도 상환하여 주겠다고 아합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봇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서 나봇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할지로다 하니. 예. 자, 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10조의 유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신에게 줄 수 없고 그것은 율법이 금하고 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토지를 물려줄 수 없는 것을 나할라라고 합니다. 이 나할라는 조상으로부터 받았으며 또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될 토지입니다. 이것이 누구도 돈으로 주고받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 레위기 25장 23절이에요.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관한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나봇이 얼마나 왕의 권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지키시면서 사실은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런 말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대로 그것을 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고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합은 굉장히 근심하면서 집으로 가서 침대에 누워서 식음을 전폐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세벨이 아합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그리고 계략과 음모를 꾸며갖고 그 땅을 착취해버리며 나봇을 성 밖으로 몰아서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예. 자, 이렇게 세상과 역사에는 아합처럼 그 권력으로 자기가 욕심과 탐욕으로 연약한 자들의 모든 것을 착취하고 빼앗는 일들이 우리는 역사적으로 많은 왕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도 보면은 시리아가 그렇게 아사드 정권이 몰락하면서 그렇게 아사드 그 대통령이 러시아로 망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러시아로 도망을 갔는데 그냥 간 게 아니라 나라의 모든 정부의 예산의 돈의 일부를 착취해 갖고 그리고 그리로 갔는데 그 액수가 1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미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돌아가는 상황도 정말 그 일론 머스크가 USAID 해외 원조 정부 기관인데 해외의 원조를 다 해주는 미국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정부 부처에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제대로 지원은 안 돼 있고 거기에 모든 행정관리며 고위 관료 정부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돈이 다 개인 은행 구자로 들어간 것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한 정권이 들어오면서 또 전 정권에 대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 전체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보고 얼마나 권력의 남용이 세상의 부패와 안 좋은 일들을 만드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생활에서 명예와 권위가 우리 주님보다 때로는 높아져 있지 않은지 이 말씀을 또 나 자신과 곁들여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들, 목사라는 직분, 장로, 권사, 그리고 안수집사, 집사, 이 직분들은 영의 직분이지 명예의 직분이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아마 제가 2달 전에 이 영예의 직분에 대해서 설교를 이 자리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 영예의 직분은 결국 무엇이냐면은 이 직분들은 하나님께서 임명하는 것이지 사람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맡은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항상 십자가를 지고 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세상의 권위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권위에 대한 것보다는 사랑으로 그 위를 덮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혹시 우리는 그런데 그런 어떤 모든 직분이 다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직분하고는 또 상관없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소유욕과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높아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잔잔한 일인 것 같지만은 그룹에서 무슨 테이블을 쓰거나 의자를 쓰거나 할 때 상대방 그룹은 고려하지 않고 먼저 내가 쓰겠다. 먼저 내가 쓰고 나중에 갖다 주면 되지. 뭐 틀린 생각은 아니죠. 나중에 리턴하면 되니까. 그런데 리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 있는 합동 예배를 하는 그룹들한테 굉장히 큰 예배 지장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도 보면은 이렇게 내가 우선순위, 거기에도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어떤 권위의 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우선, 내가 먼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또 예배당에서의 좌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맡아놨으니까. 여기는 이제 맡아놓는 것보다는 이렇게 먼저 예배를 드리고 오신 분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앉아야 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운영하는 포도원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결국 나봇이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라고 해서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아합은 화가 나서 궁실에 들어가서 침대에 엎드려 식음을 전폐하죠. 그죠? 아합의 이 상황을 전해들은 이세벨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이제 식사를 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호언장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계획과 음모를 꾸밉니다. 뭐냐면은 그 성의 장로들과 귀인들한테 편지를 보내요.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내용을 써갖고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렇게 앉혀 놓았는데 또 비류라고 하는 건달들 2명한테 또 따로 이야기를 해갖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는 순간에 너희는 가서 그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아합을 저주했다고 그렇게 선포하라. 그렇게 해갖고 그 비류들이 거짓말을 유포합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나봇은 완전히 당하고 그야말로 백성들이 화가 나서 그 금식 기간에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높아져 있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나봇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이세벨의 음모에 의해서 그렇게 끌어내림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합니다. 나봇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러면서 그 나봇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그분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렇게 성 밖에 골고다에 끌려가서 채찍을 맞으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 나봇의 스토리는요, 우리한테도 생활 가운데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자그마한 사건 아니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큰 사건으로 여겨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또 11절에 보면은요, 11절에 보면 그 성에 사는 장로와 귀인들이 이세벨의 분부 곧 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그 성에 또 이제 이 이세벨이 장로들에게 그리고 귀인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보내서 음모를 조작하는 거예요. 스토리를 만들어서 기획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성에 있는 장로와 귀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또 그 기득권에 묻혀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생각을 했을 텐데 그 기득권에 휩쓸려서 그대로 거기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예. 자, 이렇게 우리는 직장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그런 권위와 권력에 직장의 어떤 상사들에 의해서 거기서 좋지 않은 장소에 가서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그래도 내가 가야지 점수를 따니까 갔는데 신앙마저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그런 일들을 세상 안에서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하지만 이렇게 나봇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일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는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로다, 반드시 화가 있을지로다. 그러면서 연자맷돌을 그런 사람은 목에 매어서 차라리 바다에 던지우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죠. 예.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누구를 또 봐야 되냐면 엘리야를 봅니다. 엘리야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 정의로운 예언자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가문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엘리야는 아합이 죽을 수도 있는데 당당하게 아합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이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 아합 가문의 모든 사람을 씨도 남기지 않고 없애실 것이고 그리고 그 아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모두가 범죄에 가담케 한 그 죄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그렇게 가문이 그렇게 완전히 폐쇄된 것처럼 바하사의 가문이 끝난 것처럼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또 이세벨은 그렇게 처참하게 개들에게 씹힘을 당하는 그렇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선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한 구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이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아합이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딱 전해 들은 게 이번이 한 번일까요? 아니죠. 계속해서 그 전에도 전해 들었는데 이때만큼은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서 온몸이 전율하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 당시 때 이스라엘에서 완전한 회개의 표현이에요. 완전히 찢으면서 울며 통곡하면서 금식하고 눕습니다. 자, 이런 광경을 하나님은 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봄눈 녹듯 아주 녹아내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유예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합과 같은 악인이 죄를 저지를지라도 회개하면 그를 용서해 주겠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29절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회개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의 표현에서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돌아왔을지라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돌아왔을 때 그 잃어버린 양이 넘어져서 못 돌아왔는지, 웅덩이에 빠져서 못 돌아왔는지, 상처가 나서 못 돌아왔는지, 그 잃어버린 양이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천국에서 잔치를 베푸신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자, 이사야서 1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이세요. 아무리 악독한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문화에 물들게 한 아합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아합의 모습에 하나님의 마음이 봄눈 녹듯이 그렇게 따뜻하게 마음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 공의마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에 이렇게 회개를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늘 날마다 나를 씻었을 때 성령 충만이 계속 유지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성 목회자인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미국의 제일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40년간을 심호하셨고 그가 은퇴한 후에도 몇 년간을 더 심호하시다가 2년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 영성이 너무 이렇게 뛰어나셔서 그 목회자들이 뽑는 목회자로 최고로 이렇게 선출되는 그런 목회자 중 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중에 성령 충만 아름다운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것을 읽고 간혹 가다가 또 그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너무 좋은데 거기에 이제 성령 충만하면은 나타나는 현상 4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이런 현상이 성경적으로 다 연구를 많이 하셔서 4가지를 뽑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 첫째가 무엇이냐면요, 첫째가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시고 예수님이 분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한테 충만하게 물들게 되면은 순종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것을 바로 실천해야지 하고 순종하게 되고 또 위임 권위자에게 순종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무엇이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길을 걸어도 막 찬양이 막 흘러 넘치고 운전을 하는데도 찬양이 막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많으시죠? 막 운전할 때 찬양이 막 나도 모르게 나오고, 그런데 갑자기 내 입에서 유행가가 막 나오면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잠자리에 일어났는데도 일어나면서 찬양이 막 나오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3번째는 무엇이냐면 감사예요. 감사. 계속 크고 작은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나를 도와주신 분들, 기도해 주신 분들, 그리고 아주 멀리 있는 분들에게도 감사가 계속 나에게 찾아옵니다. 4번째는 무엇이냐면 4번째에선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처음에 읽을 때 잘 안 됐었어요. 이해가. 4번째가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근데 양심이 무언가를 책을 계속 읽어보니까 회개더라고요. 회개. 근데 성령 충만할 때 회개가 일어나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 계속 아주 극도로 이렇게 유지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인생에 계속해서 우리가 약간씩 떨어지기도 하고 더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떨어지는 순간에 내 양심, 나한테 항상 죄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 양심이 작동을 하면서 다시 회개하게 되고 다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사이클로 계속 이끕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양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회개의 영이 나한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회개함으로 해서 나도 모르게 떨어진 나를 깨닫고 나도 모르게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데, 그것을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 성령 충만한 상태로 계속 성령님께서는 나를 이끌면서 회개하게 하면서 천국으로 나를 견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내가 되어서 그러기 위해 항상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우리 사랑의 이 포도원, 우리 은혜교회 이 사랑의 포도원에서 성령의 교제를 나누시고 은혜가 충만하면서 나머지 인생에 하나님께 함께 동역하면서 서로 돌보고 이끌어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포도원의 그 얘기를 하면서 이 포도원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포도원이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구나, 항상 내가 떨어지면은 회개하면서 아버지 이 포도원이라는 우리 은혜 한인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세워주고 살리고 이끌고 영혼을 함께 구원하는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연합하고 또 화합하고 또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심정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하루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쁘시게 드리는 그런 귀한 삶으로 또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막혀져 있는 것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을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이 하나님이심이 다시 한번 증거되며 간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아픈 자들이 이 시간에 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하시 하나님, 이 시간에 손을 얹은 곳곳마다 만져 주시옵시고 치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들, 모든 육신의 질병의 세력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고질병들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한번 만져주시면 아버지가 죽은 자도 살아나는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모든 죽어있는 아버지가 준 세포들도 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복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가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또 단기 선교팀들 아버지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채우시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오늘도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또 우리 강단 위에 올라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또 담임 목사님 또 중남미 컨퍼런스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참여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연합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오늘 저녁에 우리 그레이스 인카운터 연합 또 인카운터로 오늘 또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든 캐니디트들 또 구체적으로 주님 만나는 역사 있게 하더라고 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선교 자료 관리국 우리 박혜석 전사님, 이충렬 우리 집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김적용, 박영란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필리핀 사역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또 귀한 종들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또 영육의 강건함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응답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